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선선해져서 진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파란 하늘,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들 하늘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행복함이 자연을 통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가 중병에 들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기도하면서 매달렸지만 이제 2, 3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제자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아이들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사모님은 애들을 위로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또 웅성웅성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이제 진행됐을 때 사모님이 한 어린이를 지목해서 대표로 기도 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망설이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야채인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야채인간, 아이가 식물인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식물인간 들었는데 식물인간이 순간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야채인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킥킥대고 사모님도 이제 웃음이 이렇게 터져나온 걸 참느라고 애썼습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 한갑잔치는 하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육갑잔치는 하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아이들이 빵 터져서 이제 뒤집어졌고 사모님도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선생님도 그만 웃고 말았지요. 후에 선생님 며칠 뒤에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아이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쩌면 이 선생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진짜 편안하게,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가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지요.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 자녀들의 입시철이 되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도를 평소에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내 필요를 위해서는 구합니다. 내 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때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익숙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기도 분량에 보면 너무 작아요. 우리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욕구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몇 가지 말고는 대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였지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속히 보내고 나서, 보내기 전에 아마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권고를 했겠지만, 일단 보내고 나서 바울은 찬찬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을 막고 잘못된 가르침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지만 그 권고사항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히 이제 1절에서 2장 1절에서 기도에 대한 그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하는 바울의 권고는 기도인데 이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네 가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간구, 이 헬라어로 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데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핍, 부족, 찾음, 청구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구의 기도, 청원의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게 많거든요. 또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간구예요. 그래서 간구를 많이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대요. 여러분 간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는 거지요. 우리의 필요한 것 또 한 가지 여기 두 번째가 기도인데요. 이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 놨을 때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를 나눈다면 교제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그렇죠? SNS를 통해 대화를 하든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든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든 맞대고 대화를 하든 대화가 없는 교제는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있어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화가 뭐다? 기도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그래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대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나를 알려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즉 기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도고라는 말을 썼어요. 엔육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제 만남, 대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 합심기도 이런 형태의 기도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란 뭐예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이 간구의 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서 구하는 기도, 이것이 도고다. 그래서 도고는 중보기도를 대체로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나오미 같은 경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장가갔던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가 그래요.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러면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다 돌아가도 돼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줬습니다. 아마 룻의 입장에서 보면 늙은 시어머니 홀로 가는 게 너무 안 됐을 거예요. 그를 따라간다면 소망이 전혀 없는 삶. 이제 그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자기도 홀로 남을 것이고 또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룻은 나오미만을 생각하고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룻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짐을 져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돕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배웠었지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 있어요? 귀신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해코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해코지해서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귀신 들리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끊임없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이런 선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오히려 없어야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정정하게 젊었을 때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조금 돈 모아놓았으면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데 아예 그냥 젊은 날 그냥
그냥 아무렇게 살았어도 나이가 들면 다 먹을 거 주고 병원비 다 대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감사가 없더라고요. 감사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안 해준다고 난리예요. 안 해준다고. 그거 해주는 게 진짜 은혜고 감사한데 크리스찬들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자식들한테도 좀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게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라. 감사기도, 늘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핵심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누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가장 먼저 중보기도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임금들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사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가진 거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힘을 주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왜 그들에게 힘이 있는지, 왜 대통령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왜 국회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런데 이들이요 그런 권한, 그런 힘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사이에서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요즘도 전 세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푸틴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나라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분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예요.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계속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타냐후가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기소를 당했고 만약에 여기서 정권을 잃게 되면 아마도 곧바로 여러분 교도소에 갈지 모르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이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까? 근데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는 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들이 깨닫고 그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예전에 부동산이 하도 난리를 칠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끊임없이 이제 정책을 내놓는데 어떤 분이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초점 맞추는 건 어디예요?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그거 규제하려고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정책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는. 힘 있는 사람들, 힘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힘이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가 지도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이제 좀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은 보면 맹목적인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추종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는데 또 이제 극좌파 기독교인들은 또 그쪽에서 완전히 기독교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짜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기 4절을 좀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중보자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승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목록이 있어요. 그 기도. 그것으로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라와 민족, 이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1번이 누구예요?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요.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거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좀 미친 짓 좀 안 하게. 그렇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난리 났어요. 이번에 외국 전문 인력들 미국 가서 일하려면 1년에 전에는 1,000불 정도 냈는데 이번에는 10만 불을 내야 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전문 인력들이 다 이제 철수하고 나면 미국이 텅 빌 거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 난 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 전문 인력들 다 불러들이겠다는 거. 좀 그렇게 그냥 막 돌발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빛된 교회가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강하게. 자, 중보기도할 때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중보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 2025년 전도라고 하는 전도 집중하는 한 해로 삼고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뭐냐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돼요. 전도팀 모여서 전도하려 할 때 늘 기도로 시작해.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들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로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기도가 다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9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9시 기도를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제가 9시만 되면 말씀 기도를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꼭 1분 이상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그게 교회를 힘있게 하는 굉장히 큰 기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쭉 보고 그냥 아멘 울리게 급해서 아멘만 하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시라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교회도 큰 덕이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아쉬우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